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번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안 목사님이 남자로 그냥 고군분투하는데 아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부른 목사님 찬송 그 목소리하고 우리 안 목사님 목소리가 비슷하게 내가 느껴졌는데 여기다가 우리 데이브 집사님 베이스가 싹 들어가면 기가 막힐 텐데 하고 안 하는 건 자기 탓이고 하여튼 나는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배너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연초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이렇게 배너를 가지고 실천 5대 목표를 정해놓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실천 5대 목표를 이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연초에 1월 첫 주일에 제가 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은 우리 암송해야 될 24개의 암송 구절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암송대회 때 너무나 잘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4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피할 것, 이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를 것, 뭐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4가지를 첫 설교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를 뭘로 잡으셨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는 것 이런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은 뭐 수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목표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대부분 뭐 금메달 뭐 이런 것들이 목표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 진행되는 것 좋게 생각하고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더욱더 진보가 있고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목표를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목표를 조금 우리가 덜 가져도 혹은 잊어먹어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정하지 않아도 또 삶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인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거의 기도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둘이 껴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영상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만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과 소통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올해에는 좀 다른 책은 덜 보더라도 좀 스마트폰 검색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면 탁탁 떠오르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소원 혹시 여러분 안 가셨나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교회 와서 일할 때 그냥 억지로 그냥 때로는 목사님 눈치도 좀 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 일하다가 안 되면 막 이렇게 불뚝불뚝 올라오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신이 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하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즐겁지? 왜 이렇게 즐겁지? 우리가 또 미션을 가자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적어도 3일, 4일 휴가를 내야 될 텐데 뿐만 아니니까 내가 회비 내고 가지 뭐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될 텐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나는 것일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기다려주고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럴 수 있는지 신앙적인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연초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까닭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제가 하는 까닭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점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도하기를
6월서부터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조금 더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이왕에 좀 철저하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왕에 목사 노릇을 좀 더 성도들의 마음에 잘 맞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철저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생겨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6월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자면 다 그냥 밖으로 흘려버리고 말 테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돋보기 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참 맞추고 있으면 여기 종이가 타고 초점을 맞추면 포커스를 탁 맞추면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이 가질 그런 영적 무장에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죠? 팔을 먼저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띠를 탁 졸라매십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겠다, 해보겠다, 도전하겠다. 너 이제 국물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교회 오는 것을 힘들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거나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건 목사를 돕는 거나 단순히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귀한 지름길인데 그것들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 일단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가 책임 있게 잘 가르치지 못한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을 고칠 때에 사실은 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인데 그것이 우리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예배가 될 터인데 그저 시계만 볼 수 없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또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저 나무 토막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러면 이건 피차에 참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께 카톡을 했어요.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원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멀리서 오시고 그러는데 오라가라는 소리 안 했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일찍 같이 잠깐 기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즘 조금 사람이 이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줄은 거를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니네 교회 목사가 넷이다. 그런 생각을 주셔요. 그거 알았었거든요. 모르진 않았죠. 우리 교회 목사가 몇 명인지 제가 그거 모르면 그거 뭐 정신 나갔죠, 그죠? 근데 그 마음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평생 목회 길을 걷게 하셔서 은퇴까지 아름답게 시키시고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자기에게를 열심히 달려오고 사랑하는 두 분의 부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저도 나름대로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목사이고 4명의 목사가 한 교회에 있는데 뭘 못하겠으며 무엇이 적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그동안 조금 저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기운이 빠졌던 마음도 있고 하는 것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은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런 점에서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니 그동안도 정말 저는 낙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는 늘 성도들을 끌어가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힘내고 그런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 구석에 제가 낙심했던 낙심의 방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글로 숨더라고요. 글로 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네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메꾸고 있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낙심을 했던고, 이런 생각.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 목사는 맨날 낙심만 하고 있었나 보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힘있게 애썼는데요, 한 구석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이길까? 으쌰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연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무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아져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지면 우리 안에 우리 때문에 행복의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냥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믿어 그러면 믿어서 뭐 하려고? 당신 얼굴 보면 믿어서 뭐 하려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는 모르니까 내 얼굴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터인데, 내가 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기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을 보니 내 말투를 보니 야 뭔가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좌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식이 속을 썩여서 힘든 게 아니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세상 사는 동안 자꾸 세상에 물들어갔던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아니면 참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증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증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원인을 고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당뇨 때문에 아프면 췌장을 고쳐야지요. 인슐린 분비를 조절을 해야지요. 사업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인간관계에 어떤 잘못된 증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식도 문제 속썩이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목표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말도 못하는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한 73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이 한 12명의 사람에게 그 명칭이 주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사무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돈 많은 사람, 아무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불리워집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불리워져야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불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의 신앙이 만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는 것, 인생의 교양 과목 같은 거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거기 있고 나는 거기 왔다 가면 되는 것,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 듣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이 그 정도라고 생각되면 굳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면
결국은 우리가 손에 잡았던 거 다 놓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영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에게 선택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믿음의 길이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로 믿어서도 안 되고요. 진짜가 돼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목사의 마음에 제 목회의 어떤 갈등이나 소원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눈동자가 주의 진리로 반짝반짝 하던 그 눈동자가 흐려지거나 주님으로 행복하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목회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 흥분돼서 좋고 막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 오는 게 막 너무 기다려요. 우리 방순현 집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제한테 오셔서 주일날이 기다려지신대요. 남이 기다려진다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할 리 없지만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흥분돼서. 여러분 인생의 막차 타신 분이거든요. 예수 막차. 84세에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신 분이에요.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볼 줄도 모르시고, 물론 성경을 매독하셨어요. 딸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제 90이 가까워지는 연세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요즘 자꾸 뭘 잊어버리신대요. 근데 토요일은 기억나고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복이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집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오랜 기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부러운 건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실 제 설교가 제일 좋다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건 얘기 안 하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종을 통해서 주실 터이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고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 감리교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강화도 여러분 아시죠? 강화도가 특별히 감리교가 아주 뭐 이렇게 전체 지역을 다 휩쓴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다 감리교예요. 그리고 뭐 100년, 80년, 60년 된 교회들이 수두룩하지요. 이 강화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지어주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근데 다시 태어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새 인생을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믿다가 아니 살다가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목숨은 죽었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름을 바꿨다는. 어떤 이름들을 바꿨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능력받고 순종하고 살자. 그런데 으뜸이 돼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믿어도 한번 1등으로 믿어보고 하나님을 순종해도 1등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이름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데 으뜸되는 사람은 신일, 믿을 신자 써서 신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1등이 되는 사람은 경일.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1등이 되는 사람은 순일. 그리고 능력받는데 1등이 되는 사람은 능일. 그렇게 이름을 줬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좀 마음에 드세요? 뭐라고요? 능일. 능력받는 일. 우리 김은희 집사님 이제부터 별명이 능일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꿨대요, 여러분. 이름 바꾼다는 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라는 교양 과목을 만나서 조금 더 고상해지고 늙어막 내 인생에 조금 사람들하고 좋은 펠로우십을 가지고 좋은 옷 입고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물론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인생의 교양 과목을 찾아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기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내 인생의 이름이 새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다니는 딸이 이제 부모는 안 다니는데 딸만 나와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아빠가 딸 하나인데 너무 이쁘니까 너 누구 딸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해? 아빠 딸 이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하나님의 딸 이러니까 아빠가 놀랬어요. 너 이게 뭔 소리야? 아빠 딸이지.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중등부에 들어가 있지만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딸. 아빠가 너 교회 가지 마. 안 믿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라는 무대에 이렇게 내어놓고 어때?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사람. 사단아 어때? 세상아 어때? 내 아들 괜찮지? 내 딸 괜찮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뭐 학교회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발표회가 있으면 아이들이 꽃단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발레를 하든지 뭐 노래를 하든지 가면 여러분들 다 열일 제껴놓고 그거 봐서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음이 뭐야? 내 딸 이쁘다. 내 아들 자랑스럽다. 아들아 잘 커져서 고맙다. 내 딸아 예쁘게 커져서 고맙다. 우리 알잖아요. 내 눈에는 내 딸이 제일 예쁜 거. 내 아들이 제일 잘생긴. 남 보기에는 뭐 얼굴이 고구마같이 생겼어도 내가 보기에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는 내 아들과 내 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욥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다가 사단한테 싹 말렸어요. 내 아들 욥을 보느냐? 내 아들 욥처럼 신실한 자가 어딨냐? 사단이 하나님을 긁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고 뭐 입을 거 주고 다 주니까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살지 저가 고난을 당하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도 좋았는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이게 대단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정말 우리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욥이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다 뺏어가도 나 적신으로 태어난 인생 다 가져가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처럼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를 내어놓으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무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똘똘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놓은 작품이야. 환난아 인생의 북풍아 저를 쳐봐라. 저가 넘어지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염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하고 천국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직 천국의 그 기쁨을 그냥 맛보아서 조금만 알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도 세상에 좀 살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정말 좋은 줄 알면 그냥 그날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가 그 바람에 세상에 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하나님 그날로 데려가셨다면 그날 내가 얼마나 순수했는데 내 눈물이 내 영이 얼마나 맑았는데 그때 착 데려가시면 그냥 천국에 만약에 A, B, C 등 뭐 차등이 있었다면 그냥 A석으로 쫙 갈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세상에 더군다 이 이민을 오게 하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 땐 미국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교포를 똥포라 그런다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길. 이 이민자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남자, 여자, 이민자.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고생시키실까?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아니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상에 허물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세상적으로는 평가받지만 예수 없어서 진짜 부족한 그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시라고. 내 종 욥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죠. 황송하고 죄송해서 나 같은 건 무엇하고 좀 잘난 사람들 쓰시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결심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든지 그거 관계없지만 이 목표는 가지셔야 하는데, 이 목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꼭 확실하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목표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나도 사람인데 분노할 수 있죠. 오히려 분노를 표출 안 하면 심리적으로 볼 땐 마음에 화병 생긴다고, 그래서 할 말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전의 얘기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요.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고.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따라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 오셨던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오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믿었네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간의 세월 동안 나를 잘 믿게 했다는 게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얘기만 하고 지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이 나 정말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정말 그때 눈물 흘리고,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뭐 권사 집사 하면서 뭐 다 하고 청년 때 청년회장하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받지 않은 걸까요? 분명히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영성 집회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랬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마다 다 핑계가 있죠.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세상사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됐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의 타락으로 그게 떨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깨닫지 못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 지금 안 믿으면 지금 현재로 과거를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타락할래야 타락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긴 하지만, 늘 자꾸 나도 모르게 뒤통수 보이고 도망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젊은 날에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데 지금 내가 교회 나와 있지 않고 집에 앉아 있으면서 옛날을 얘기할 때는 타락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가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다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제 생각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현재형, 믿음의 생활도 현재형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귀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오늘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잘 믿었던 것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것들을 이전에 잘했던 걸로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늘 현재가 투명해야 됩니다. 현재가 확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를 확인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죠? 사람의 생각은 과거는 다 자기가 잘한 것 같아. 자기가 엉망으로 살아놓고도 돌아서면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랬잖아요. 야, 나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뭘 잘해 그때. 지금 내 아들보다 더 망나니로 살았으면서도 다 우리 그런 데니까요. 야, 아빠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근데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옛날 일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좋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옛날 신앙의 업적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건 별일 아닙니다. 그 일들을 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 지금 내가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일을 얘기하느라고 정신 없어야죠. 내일 일을 소망하느라고 가슴이 벅차야죠. 이 타운의 올드타이머들 정말 이 어려운 6, 70년대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참 잘 사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지금도 잘 사시는 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지만 어떤 분들은 맨날 옛날 타령만 내가 70년대 뭐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그러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도취될 필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특별히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는 과거는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됐고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본을 받고 싶은 그런 기억들로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내 입으로 자랑할 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무익한 종인데. 무익한 종이 뭐 주인한테 종이 한 일을 갖다가 쭉 얘기하는 건 종이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다만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야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과거에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다 죽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진짜입니다. 과거 모습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 지금 모습, 내 나이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관계없이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기면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일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2018년도까지 정말 애쓰셨지만 정말 수고하셨지만 아니 지난 4월달까지도 정말 수고하셨지만 지난주일까지도 애쓰신 것 칭찬할 만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자고요. 다 잊어버리고 5월과 6월에 2019년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5가지를 얘기 들었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5분 안에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가지는 말씀과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교회 직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정확한 시간과 장소이며 그리고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리셉션이 아니에요. 정 목사가 만들어 놓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사용하시고 건물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직접 주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마음만 원이로다 이런 생각은 절대 마음이 있으면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 여러분 아세요? 마음 따라 몸이 반응해요.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몸이 반응해요. 진짜 쑤셔요. 이겨야지. 그럼 피곤하던 몸에 새 힘이 돌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들을 버리고 이 한 예배로 내가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양장대연교회 조만식 선생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족의 스승이잖아요. 그 교회에 젊은 목사가 왔어요. 왜냐면 주기철 목사. 지금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그런 아주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지만 그 교회에는 민족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조만식 선생이 장로님으로 나이 많은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거기에 패기가 넘치는 젊은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온 거예요. 어느 날 평소에 늘 잘하시던 그 장로님이 예배 중간에 오신 게 늦게 오셨어요. 젊은 주기철 목사가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는 예배에 늦게 오셔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사람들이 다 긴장했죠. 정말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약간 뭐 이랬나. 아니 그 조장로님은 어떻게. 근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인격 신앙이시라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 문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 꿇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에게 인격적으로 어른이고 힘드셨을 때 손을 잡고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교우들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하면 민족의 어른인 저 장로님이 저 젊은 목사에게 예배에 늦은 것 때문에 저렇게 그럴 수 있겠는가. 예배에 늦지 마세요 수천 번의 광고보다 그 한 장면이 평양장대연교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를 계획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예배 계획은 목사님이나 예배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배를 계획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간에 늦지 않도록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토요일을 성별하고 토요일 밤까지 내 영이 어지러운데 주일날 와서 여러분 몸은 와 있을 수 있지만 마음 떠나가고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를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11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조절하고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정말 그 예배 시간에 최상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왜? 내가 제물이니까. 목사가 하는 예배의 계획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계획하고 오셔야 그래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획하면 몸으로 반응이 옵니다. 생활의 환경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었다고 주일날 갈 수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조절되기를 시작합니다. 늘 가서 졸던 그 예배가 생생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설교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찬양팀이 그대로인데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계획하고 내가 예배의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되기 위해서 그 예배를 계획하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이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기 전 나를 붕뜨게 하셔서 천상 보좌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힘들고 돌아갈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행복해서 어쩔 줄 너무 좋은 영화를 보다 보면 2시간 지났는데 벌써 끝났어?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다 그런 거 있죠? 저거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가 저 여러분의 행복한 예배가 되고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그분을 만나서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말씀 배우십시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 내려가는 그런 공부입니다. 화요일날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와서 배우세요. 시간이 있어도 안 배우시는 분들 계신데 한번 배워보세요. 말씀 나눠보세요. 새생명반 교회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나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8조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반을 6월부터 만들 겁니다. 안 하셨던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같이 공부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다운되지?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말하잖아요. 인생이 짐이 무거워 못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 짐 다 지고 가면 그 짐이 오히려 면류관 된다니까요. 짐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무거운 짐 나 혼자 진다고 형제간에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혼자 다 지을 수 있으면 져보세요. 그러면 그 형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짐을 버리려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짐을 버리려고 하면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은 에너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말씀은 공자왈 맹자왈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되지만 이 말씀은 집어넣기만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지가 살아서 말씀이 생명이니까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나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니까요. 두 나무꾼이 나무할 때 한 사람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무에서 치고 또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도끼 치고 그 다음에 50분 10분 놀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분 놀았던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했다지요. 왜요? 10분 노는 동안 도끼날을 닦았거든요. 10시간 아무리 도끼질을 많이 하면 뭐예요? 도끼가 묻어 있으니까 나무가 잘 안 찍혀진 거예요. 10분 쉬는 줄 알았는데 그 10분이 도끼날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도끼날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문제, 어려운 문제,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쳐낼 수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그런 불의한 것들을 다 쳐낼 수 있는 영적 도끼날을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해 익히고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1:1 양육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이게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훈들이 있는데 내가 1:1 양육을 누가 가르쳐? 여러분이 사실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다 만들겠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말씀 의논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딴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 와서 뭐 세상 얘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요? 뭘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는 시간. 청지기들에게 부탁합니다. 카톡방 만드셔서 자기 마을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말씀 하나씩 올리세요. 그 말씀 먹으라고. 할 거 없다고 생각되면 가정예배서 우리 나눠드린 가정예배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매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식구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말씀의 힘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목표가 저 목표를 향해서 저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십시다.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도 목표는 귀한 거니까 이 목표는 마음에 들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출발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다고 가려는 목표를 변경하거나 줄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